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즉 종말에 대한 징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시점에서 바로 직후에 있을 일이었으면서도 또 전반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전체에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의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언제나 항상 종말의 때라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그때도 종말의 때이고 지금 우리가 이 말씀 받들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도 똑같이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를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가 바로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할 것이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어떤 자연재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핍박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고난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오늘 말씀의 1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먼저 14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이 14절 말씀은 당장 이 환난의 때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에 당장 있을 환난이라고 한다면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게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자체가 붕괴가 되게 되죠. 그 환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말씀이 바로 이 14절의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이 멸망이 가증한 것으로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이 되는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도시가 파괴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맹렬히 이제 파괴되고 불타 없어지게 되는데 사람들은 높은 곳으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산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그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죠. 이 두 도시가 하나님의 그 맹렬한 불로 타오르게 될 때, 심판받아서 타오를 때 롯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산으로 정처 없이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 장면과 지금 비슷한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런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까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큰 환난의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당장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그 시점에서 얼마 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세상 심판,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 때, 특별히 이제 종말의 때를 상정하고 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이제 한때 유행했던 그런 어떤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7년 대환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지만 예전에 80년대 중후반쯤에 한창 이 7년 대환란 설이 굉장히 이 한국 기독교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딱 7년 전에 그때 이제 막 그 엄청난 이 환란의 핍박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그 환란과 핍박을 이겨낸 사람들만 예수님의 그 이제 휴거에 재림에 동참할 수 있다. 그랬던 게 이제 7년 대환란의 골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3년 반, 전 3년 반, 후 3년 반으로 기준을 나누기도 하고 아니다. 통째로 7년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어쨌건 골자는 그 정해진 어떤 기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야지만 주님의 이 재림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이 그 당시에 한때 유행했던 7년 대환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상황과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화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말하는 건 아니고 어떤 그런 대환란의 시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어떤 종말의 특정한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이 특정한 시기를 언급하신 것이라고 한다면은 예루살렘 멸망의 시기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이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떤 특정한 7년 대환란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7년 대환란 그런 설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계에서도 정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그런 환란의 시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와 이 종말의 때가 그만큼 힘겨운 환란의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우리가 지금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다, 지금이 종말의 때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의 자각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시대가 매우 심각하게 혼란스럽고 괴로운 시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각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긴박하게 표현할 만큼 힘들고 괴롭다고까지는 느끼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 개개인에 따라 편차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막 누구보다도 힘들다, 정말 괴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가 힘드냐, 나는 만사가 나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체로 볼 때 그냥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시대보다 평화로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대를 살고 싶으세요? 고대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중세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현 시대를 살고 싶습니까?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 조선 시대를 사시겠어요? 일제 강점기를 사시겠어요? 6.25 전쟁 때를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 이전에 먼 옛날 그 노예로 정말 괴롭고 고생스럽고 혼란스러운 그 시대를 살아가겠어요? 그래도 지금 시대가 가장 살기 편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때 아무리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세상이 이 정도면 살기 좋아진 시대지, 그렇게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볼 때 이야기고,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우리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갖은 수를 쓰면서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지금 이 시대는 아직은 오지 않은 시대야,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만사에 형통하게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치열하게 우리의 이 영혼을 갉아먹기 위해서 어둠의 영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표현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박한 환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육의 눈으로는, 육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는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볼 때는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많지만 그런 부정적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재난도 당하고 또 핍박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지만은 또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세상이 마지막을 구하는, 종말을 구할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다 빼시고, 예수님 지난 시간이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세상에 살면서 그래도 살다 보면은 또 좋은 일도 있고 행복한 일도 있어, 그런 말씀 일치 안 하시잖아요. 오직 환난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쏙 빼고 이 부정적인 일들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세상 끝에 대한, 세상 끝날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세상이 그래도 좋은 점들도 있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때로는 기쁘게 살 수도 있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어떤 긍정의 힘을 선포하고 살아도 세상은 어때요? 반드시 그 끝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는 모든 것이 다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놨어도 종말의 때에는 그거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세상 명예를 다 가졌어도 이 또한 종말의 순간에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장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어서 겨우 이 사람들이, 목숨을 부지한 사람들이 산으로 피난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한순간 무의미한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처럼 말입니다. 그럼 오직 유일하게 남는 건 뭐예요? 세상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긍정적으로 보았던 모든 것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름다운 자연, 그런 거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남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남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제외하고는 종말의 때 이 세상과 함께 그야말로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이 사실은 거품과도 같은 거예요. 믿음을 제외하고는. 결국 이 세상이 불완전한 무질서 속에 그 끝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종말의 때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는 온통 이 부정적인 상황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의 본질은 무질서와 혼돈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세상은 거짓과 핍박과 그냥 온통 고난투성이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사실 본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부족하게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는 마음에 안 든다고 확 심판해버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따질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세상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는데 그 왜 우리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느냐, 왜 우리를 멸망시키느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부족한 능력으로 불완전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이런 무질서와 혼돈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완전하시다는 분이 그런 상황까지 다 예측을 하고 죄가 들어올 것까지 예측을 하고 만드셨어야지. 결국 죄를 막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럼 그거 똑같이 하나님 무능력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느냐? 그 하나님 책임 아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하나님의 계산된 계획으로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더 기독교들은 정말 할 말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 이 죄가 들어와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불완전해진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는, 태초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느냐? 그건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불완전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인 현재의 세상이 온통 불완전한 가운데 무질서와 혼돈 아래에 있는 것이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요 섭리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만들다 보니까 잘못 만드셔서 혹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세상이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게 다 부정적인 징조,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징조들이잖아요. 온통 고난과 핍박만 가득한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런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며 어떻게 견뎌내느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이 과정 자체가 전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계획 가운데 지금 다 진행해 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또 살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서 일부 벗어난 하나님의 실수라고 한다면은 우리도 덜컥 겁이 나는 일이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 대책 없이 책임 못 지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야, 괜찮아. 이거 다 내가 다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아,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구나.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뜻이 당장 우리가 살면서 지금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이 종말의 이 징조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때 그 당장의 괴롭고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결국 세상은 망할 거잖아요. 언젠가 종말을 구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종말을 구할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그렇게 종말을 구하게 된다면 사는 동안 문제 해결받고 꼬였던 일들 풀리는 거. 그게 그래서 사는 동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세상 종말과 함께 우리도 같이 종말을 구한다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인도하심이에요. 이 인도하심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살면서 형통함을 입어도 그 아무짝에 소용없는 어차피 다 물거품으로 없어질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자녀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때에 따라서 우리 삶의 힘든 과정 속에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기도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짐을 더 지게 하시고 더 큰 문제 가운데 이끄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판단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형통하게 이끄시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실 때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셔요. 때로 부와 명예도 주셔요. 무너진 삶도 회복시켜 주셔요. 그러나 때로 더 큰 고난 가운데 짐을 지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판단하실 때에는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도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또 되던 일도 실패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끌어주시고 어떤 일은 또 그렇지 않으실 때가 있는데 도대체 기준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가 알려고 해도 우리의 이 한계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정말 믿음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우리 삶에 내 삶에 이 고난이 임할 때 원망불평할 수 있지만 그거는 내 생각이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고난당하여 힘들고 괴로울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더 훈련받고 성장해야 되는 때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럼 광야는 힘듭니다. 아무리 만나가 내려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난다 할지라도 광야 자체가 기본적으로 힘든 곳이에요. 그죠? 거기서 살라고 해보세요 한번. 어떻게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런 광야에 나와야 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 나와서 훈련을 받아야 될 때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고난의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아무리 우리 광야에서 제발 빨리 보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기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과정 속에서 필요에 따라 문제 해결도 해주시지만 또 형통의 길도 인도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끄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형통한 삶이 정답이냐 고난의 삶이 정답이냐 이거 말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고 형통이 필요하다 하시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과정은 그래요. 고난이 임할 수도 있고 형통이 임할 수도 있고 그건 때에 따라 달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형통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고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훈련이나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또 인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과정이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모든 훈련이 수료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숱하게 우리가 이제 겪어오면서 그 훈련이 주님 오시는 시점으로 완전히 끝나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고난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얼마나 훈련이 잘 되었느냐. 그래서 소위 그 훈련에서 몇 점을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 평가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훈련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며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에 어떤 훈련이 되어지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점수화가 된다면은 그 점수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오실 때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평가를 받는다라고 많은 성도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를 그걸 가지고 하늘에서 상급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잘 받았건 잘 못 받았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 훈련의 성과와 점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당하여 훈련의 과정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을 세상에서 훈련시키시지 자녀가 아닌 자들을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훈련의 그 전쟁터로 내모신다. 이 사실 자체가 이게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받는 게 이 자녀의 특권인 겁니다. 의의 고난을 받는 게 우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특권으로 의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의 결실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고난의 훈련이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죠? 근데 이 훈련 좀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애초에 훈련받는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신분은 그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악한 마귀는 호시탐탐 그 신분을 뺏을 수 있느라고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은 그 누구도 뺏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좀 제대로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공부 좀 못했다고 자녀 신분 박탈당합니까? 그렇게 으름장은 놓을 수 있지만 자녀 신분이 그렇게 박탈되는 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모범 학생이 되고 말 잘 듣고 성실한 그런 자녀가 되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맨날 나가서 속색이고 문제 생기고 막 경찰서 들락날락거려도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똑같이 사랑스러운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죄사함의 권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로 형통함을 얻을 수도 있고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내 삶에 이렇게 고난이 임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그 자녀된 특권으로서 훈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인내하여 하나님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삶 속에 똑같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잘 견뎌내면 좋겠지만 잘 견뎌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힘드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삐딱선 타기도 하고 불순종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참 힘들게 겨우겨우 이겨내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원망도 하면서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지켰을 때 나중 예수님 오셨을 때 똑같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 돼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는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그 말씀 그대로 이행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를 바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냥 또 궁시렁궁시렁 되면서 왜 이런 거를 또 시키는 거야?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걸 하는 거야? 왜 이래야 돼? 그러면서도 마지못해 그 피를 칠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죽음의 사자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문설주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못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다가 에이 하나님이 없어 그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러면서 믿음 저버리고 완전히 떠나버렸다면은 나중 예수님께 혹독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잘 견뎌내건 겨우겨우 억지로 견뎌내건 믿음 지키고 견뎌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 내용과 비슷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남긴 사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더 잘한 건 맞죠, 그죠? 많이 남겼으니까 더 잘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칭찬을 하세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어요? 버려버렸어요. 그냥. 갖다 버렸어요. 묻어버렸어요. 묻어버린 게 버린 거죠, 그게. 사명을 포기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혹독한 책망이 내려지고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고난 가운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잘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잘 이겨내지 못해서 원망하고 방황하면서도 그래도 그 가운데 믿음 버리지 않고 지켜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나는 너무나도 못나고 정말 제대로 충성하지 못해서 정말 주님 앞에 죄송스럽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죄인이라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하고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못하고 나는 이렇게 맨날 죄만 짓고 그냥 말씀 읽다가도 뒤돌아서면 또 거짓말하고 죄 짓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자녀된 도리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늘 항상 앞장서서 주를 위해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꾼들도 중요하지만 방황하고 좀 삐딱하게 불순종하더라도 그래도 끝내 믿음 버리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 좀 못나 보이잖아요. 아, 기왕 믿을 거 좀 제대로 믿지. 근데 또 끈질기긴 또 끈질겨요. 안 나올 것 같으면서도 또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도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도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높은 잣대를 기준으로 주님의 구원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건 절대 옳지 않은 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잘하건 못하건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못했어도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이 교회 안에서 높은 잣대를 가지고 자기도 그 잣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하여간 사람들이 높은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야, 그렇게 해갖고 구원받겠느냐고. 아,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주의자들, 행위주의자들과 크게 다를 게 없는 잘못된 발상인 것입니다. 물론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에 맞게 행동하고 잘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면서 높은 잣대의 기준을 갖는다면 그건 괜찮은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마땅히 높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 그런 거는 맞지만 그 기준을 구원의 유무로 평가하는 거, 사람을 갖다가 평가하는 거는 그건 틀린 것입니다. 옳지 못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삶의 과정, 어떤 삶의 과정이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가운데 꿋꿋이 인내하며 이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꿋꿋이 인내하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어렵게 억지로라도 그래도 인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쨌건 간에 그런 삶의 과정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도의 마지막 때의 이 환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혹독한 겨울과도 같은 시련이 임하게 되고 그 가운데 고통당하고 괴롭겠지만 이 과정을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이겨낼 때 24절 이후의 말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찬란한 영광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그런데 이 장면만 보면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 바로 직전에 있을 장면이 뭐예요? 그걸 묘사한 말씀이 24절, 25절에 그때 그 환난 후에,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에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환난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 상황들을 묘사해 놓은 말씀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대로 갑자기 막 한낮에 해가 어두워지고 온통 캄캄한 가운데 막 별들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파괴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별들이 막 파괴되고 막 그게 막 우수 떨어져요. 막 운석들이 막 떨어져. 지구를 막 낙하를 해요. 어마어마한 양이. 그런 장면들, 막 불덩이들이 막 하늘을 막 뒤덮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야말로 아마겟돈, 혼돈, 인류 최후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러면 사람들이 온통 혼란에 빠지고 두려움과 광기에 휩싸이게 되어 있죠.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일단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다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날씨가 확 어두워지더니 막 하늘에서 불덩이들이 막 벼락같이 막 쏟아지고 이게 별이 파괴가 돼가지고 막 떨어지는 거잖아요. 유성우가 막 쏟아지듯이. 근데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런 막 천지가 붕괴가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들 겁이 안 나겠습니까? 똑같이 겁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바로 그 시점에 26절 말씀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구름 타시고 오시는 것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드디어 오셨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 광경이 영광의 장면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완전히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지게 돼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영광의 장면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무시무시한 험악한 저승사자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기쁨과 감격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막 혼비백산에서 막 두려움과 공포에 패닉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이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떨 장면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데 혹여나 예수님께 들킬까 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평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는 했는데 사실은 너무 뒤가 캥기는 거예요. 지은 죄도 너무 많고 주님 오시면 당장 혼날 일들만 생각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혹시라도 눈에 띌까 숨을 곳을 찾아 도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아예 예수님을 몰라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떠는 사람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나게 되는 아이가 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가 아니니까 숨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비루하게 어찌어찌 겨우겨우 믿음 생활하며 살았어도 내가 정말 주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고백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혼날까 이 생각보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자체가 반가운 거예요.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좀 못한 거 혼날 생각에 두렵고 숨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이 반갑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온전히 믿고 또 그 은혜로 감사하면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인내하며 신앙 지키다가 예수님 맞이할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또 부족하다고 느껴서 우리 주님 앞에 하염없이 죄인으로 고백하더라도 그래서 주님이 무섭고 주님 앞에 들킬까 숨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여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어요. 자긴 죄인이었어요. 자긴 창녀였어요. 근데 그렇게 부끄럽고 부족하다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얼마나 반갑고 기쁘게 맞이해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지막 때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시커멓기가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환난과 핍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꿋꿋이 인내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 말씀 생각하시면서 524장 찬송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시겠습니다.